누가복음 강해 오늘 70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고 은총인지를 우리는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참된 진리를 발견하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게 하옵소서. 겨자씨 한 알이 풍성함이 되고 누룩 한 움큼이 가루 전부를 부풀게 하듯 선교의 완성으로 가는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오게 하시고 그 생명수로 말미암아 이웃과 더 많은 사람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로 원치 않는 우환과
자연재해와 전쟁과 핍박으로 고난당하는 이들의 이웃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들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52장 찬송 드립니다. 귀하신 예수 정죄 당하심은 악한 자들의 미움 때문이라 원수의 주럼 주의 몸 상하심 괴로워라 네 잘못인가 누가 범죄했나 오 나의 관여 주는 죄가 없다 이 몹쓸 내가 주를 배반하고 못 박았구나. 주 사랑 되신 나를 위함이라 그 심한 슬픔 살과 피를 주신 고난과 죽음 주가 당하시고 날 구하셨다 주님의 은혜 갚을 길이 없어 나 경배하고 항상 기도한다 주님의 자비 주의 크신 사랑 오 오늘 누가복음 이제 70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2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인데 두 군데로 나눠서 오늘 말씀 함께 상고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7절까지고요. 그 다음에는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나누어서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7절 말씀 봉독합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예수님이 이제 세상 권력자 심판관 앞에 서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재판받는 장면이 시작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서 기자의 목적은 이 재판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라는 것을 독자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안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 조금 더 내용이 확연하게 드러나 보입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받는 장면에서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이 이 부분이요, 이게 공통적인 면보다는 좀 확연히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각 복음서의 기자들은 자신의 신학적 표현들을 많이 담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도 좀 하면서 보게 됩니다. 로마 군인 빌라도, 총독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북쪽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 주둔지에서 머무르는 것이 보통 그의 재임 기간의 거주 지역입니다. 근데 이 유월절 축제 이 기간에는 군대를 이끌고 수비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에서 거주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유월절 축제 기간에 많은 곳에서 유대인들이 모이기 때문에 치안 유지를 위한 것입니다. 자,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재판을 받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빌라도에게 신문받는 것이 5절까지, 그리고 헤롯 왕에게 신문받는 것이 12절, 그리고 25절까지 진행되면서는 드디어 이제 사형 선고를 받는 이런 모습으로 진행이 되는데, 자, 이 장면에서 재판이잖아요. 재판이면 피고가 있고 검사가 있고 판사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보여져요. 피고인은 예수고 고소인은 원고는 참 안타깝습니다만 예루살렘 백성들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판사는 빌라도다 이렇게 되어지고요. 검사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만 말씀을 나누었지만 유대 지도층들이 대체적으로 이 고소 사건에 검사로 등장해서 증거물들을 내어놓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부분에서 예수님이 그래도 좀 적극적으로 발언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 사형 선고 받는 부분에서는 그저 수동적으로 지켜보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도 재판인데요. 이 재판은 로마법에 따라 아침에 시작이 됩니다. 빌라도에게 신문받는 예수, 공회가 일어나서 예수를 빌라도 앞에 끌고 가는, 그래서 이제 공회가 유대의 지배계층들이 검사로 등장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1절에 보면 예수님을 빌라도 앞에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공회가 예수를 빌라도에게 고발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신문하고 예수가 대답하고 빌라도에게 사람들에게 예수의 무죄를 선언하고 군중들이 빌라도에게 항의하고 이렇게 이제 5절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예수님이 저질렀다는 세 가지 죄목이 빌라도에게 전해졌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못 바치게 했다. 왕이자 그리스도라고 자칭했다. 또 백성에게 소란을 일으키도록 미혹했다. 세 가지 제목입니다. 자, 미혹시켰다는 것은요, 선동했다라는 뜻인데 로마법에서 이 선동했다라는 것은 황제 모독을 일으킨 반란죄에 해당됩니다. 당연히 사형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죄로 보여집니다. 원래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미혹했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조금 생각해 볼 부분들이 있는데,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끔 하는 것을 미혹했다라는 단어를 쓴다고 그래요. 유대인들이 보기에 예수님의 말과 행동이 사람들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었다라는 의미를 갖고 고소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로마 제국에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사두개파 사람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로마에 세금을 냈고요. 젤롯 땅 사람들은 세금 내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자,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자칭 자신이 메시아다, 왕이라고 한 적도 없다.
이 누가복음서가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중요합니다. 3절에서 빌라도가 묻습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무슨 표현을 쓰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게 이제 좀 의미적으로 좀 바뀌는데, 자, 예수님에게 고발된 죄목이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빌라도가 얘기하는 것은 한 가지만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냐? 자, 왕이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는 죄목으로 얘기할 때 왕이자 그리스도라고 자칭했다라고 하는데 빌라도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습니다. 자, 이건 이방인들이 물어볼 때는 표현이 그렇게 바뀐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을 쓰질 않아요.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표현을 쓴다라는 겁니다. 또 그리스도, 빌라도에게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참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헬라어 단어에는 그리스도라는 단어 표현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요. 그런 말을 쓰지 않아요.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은 왕이라는 뜻인데 헬라 사람들에게 이 의미는 뭐 별로 이해할 수 있는 의미가 아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빌라도가 귀를 쫑긋해서 물어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왕이라는 표현입니다. 왕. 자, 예수님이 스스로 왕이라고 했다면 감히 그것은 국가 반란을 모의한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그걸 묻는 거예요.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냐라고 묻는 것도 아니고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자, 예수님의 답이 분명치 않습니다. 3절에 이렇게 대답하시죠. 그것은 당신의 말입니다. 참 애매합니다. 이 문자로만 들었을 때는 이게 뉘앙스도 알기 위해서는 어감을 그 자리에서 들었어야 이게 명확해지는데 그것은 당신이 하신 말이다. 당신이 한 말이다. 라는 예수님의 이 대답이 어떤 것일까? 그 말은 빌라도 당신이 한 것이고 나는 그 말을 좋게 여기지 않는다? 아니면 좋게 여긴다? 아니면 나는 별로 그 말에 내 의견을 말하고 싶지 않다. 어떤 것일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이 빌라도의 판결이 뚜렷해집니다. 물어보고서 상황을 보니까 아는 거죠. 유대 공회의 고발을 근거 없다고 여기고 예수에게 무죄를 선언했습니다. 조금 우리가 놀랍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은요. 예루살렘 백성들, 예루살렘 시민들이 그 재판 자리에 있었다라는 장면으로 본문을 볼 수가 있어요. 5절에 무리가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이 재판 과정에 대해서 무리들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배석해 있었다라는 것을 봅니다. 물론 로마법에 재판이 사람들에게 공개되기도 했다고 그래요. 뭐 우리나라도 공개 재판을 하는 것이 기본이고요. 물론 안 그런 경우도 있고요. 공개되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자, 그거보다 더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예루살렘 백성들이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는 유대 지배층 편에 서 있다라는 것이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그동안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무슨 일들이 벌어졌을까? 그걸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루살렘 백성들도요. 많은 숫자가 예루살렘 이 성전과 종교 지배층들에 이렇게 얽히고 저렇게 얽혀 있어가지고 그들에게 잘 보여야 일자리를 뺏기지 않고 밥 먹을 수 있는 백성들이 적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이 그래요. 작은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클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주로 이루어지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예식에 관계된 사람들이 다 거주하고 먹고 지내고 살고 이런 거잖아요. 자, 대제사장들과 군중들은 예수님에게 무죄를 선언한 빌라도에게 항의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온 유대 땅을 돌면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선동하고 미혹했다라는 것이죠. 5절에 갈릴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이 단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갈릴리라는 것을 등장시키면서 누가가 우리에게 주는 이미지는 이런 것이 있어요. 그동안 예수님의 활동의 모든 장면들, 대부분의 장면들이 갈릴리에서 있었는데 그 갈릴리에서 행하셨던 예수님의 활동의 역사를 좀 돌아보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갈릴리라는 것은 예수님이 수도권 출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소위 말하는 인사이드 출신이 아니고요. 아웃사이더다라는 거잖아요. 갈릴리아 시골 촌놈, 경멸의 뜻도 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뭐가 선한 것이 있을 수 있고 갈릴리에서 뭔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느냐. 경멸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이 갈릴리라는 단어 자체가 예루살렘 백성들과 종교 지배층들에게는 두려움을 주는 단어입니다. 경멸이자 또 한편에서는 두려움이에요. 무장 독립단체였던 젤롯당이 만들어진 곳도 갈릴리, 그들의 주 활동 근거지도 갈릴리. 자, 누가복음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발한 유대교 지배층이 거짓말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빌라도가 잘못 판결했다라는 것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오늘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이런 모습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 우리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다른 복음서에는 헤롯 왕에게까지 이 신문 받는 장면은 나오지 않습니다. 자, 아마도 예수님이 헤롯 왕에게도 신문 받았다는 그런 소문이 있었던 것 같고 그것을 누가복음서 기자는 본인의 목적을 갖고 또 기록을 하게 됩니다. 빌라도가 왜 예수님을 헤롯 왕에게 보냈는지 정확히 밝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헤롯이 먼저 신문을 하고 그 다음에 유다 공회가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이 순서가 좀 독특해요. 헤롯 왕이 예수님에게 무엇을 물었는지, 공회는 무엇을 고발했는지는 이 장면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앞에 부분에서는 좀 세 가지 제목으로 나왔고요. 네, 헤롯이 예수님을 희롱한 장면, 그리고 마지막에는 빌라도와 헤롯이 다정한 사이가 되었다라는 사실로 오늘 본문을 마칩니다. 6절에서 빌라도가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냐고 묻는 것은 가벼운 말은 아닐 겁니다. 갈릴리는 예수 시대, 그 다음에 누가 시대에 우리식 표현으로 얘기하면 그게 반골의 고장, 반골들이 사는 동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로마 군대에 저항하는 투쟁이 갈릴리에서 자주 일어났습니다. 점령군 로마 군대에 저항하는 무장투쟁파 젤롯 땅, 이것이 생긴 곳이자 근거지도 갈릴리입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일제강점기에 만주나 간도, 만주 출신이다, 간도 출신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관할 소속을 내세워서 헤롯 왕에게 빌라도가 핑계대기 좋은 구실로 헤롯 왕에게 빌라도가 보낸 것 같습니다. 빌라도는 예수 고발 사건을
갈릴리 지역의 문제로 축소하고 싶어서 그랬을까? 아니면 재판에 관한 것은 좀 피하고 싶어서 그랬을까? 여러 가지 추정을 합니다만 확실하게 단정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빌라도가 예수 고발 사건을 지켜보며 마냥 방치할 수만은 없었을 것이다. 왜냐? 예루살렘 백성들의 항의가 너무 컸기 때문이고요. 수만 명이 몰려든 이 작은 도시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무시하기에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누가는 로마 총독 빌라도가 그렇게 그거예요. 예수 고발 사건을 총독 빌라도가 어떻게 다루는가,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거를 복음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목적은 그거예요. 예수님의 무죄, 재판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걸 통해서 예수님의 무죄를 독자와 그리스도인에게 전하고 싶은 목적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서 기자가 서술하고 있는 오늘 이 법정 장면은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법정 드라마이자 신학 드라마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헤롯 왕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8절에서 헤롯이 예수님을 왜 만나보고 싶어 했는지도 서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을 보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싶었던 사람들은 헤롯 말고도 많습니다. 갈릴리 지역에서도요, 또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지역에서도요. 그런데 기적을 보고 싶어 했던 백성들과 헤롯 왕은 좀 다릅니다. 백성들이 보고 싶어 했던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인정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장면들이고요. 헤롯은 아마도 좀 멋진 구경거리를 원해서 그랬지 않았을까. 표현이 오늘 그렇습니다. 갈릴리에서 또 올라오는 과정에서도 헤롯이 예수님을 굉장히 위협했던 내용들은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오늘 구절들을 통해서는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 것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누가는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 헤롯 왕은 이것저것 예수님께 캐어 물었다고 나옵니다. 무엇을 물었는지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았기 때문에 누가복음서 기자가 그것을 기록하지 않았고 또 예수님도 답하지 않은 것으로 표현합니다. 온갖 굴욕을 받으면서도 예수님은 입 한 번 열지 않았다라는 표현인데, 이사야 53장 7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가만히 서서 털을 깎이는 어미 양처럼 결코 입을 열지 않았다. 누가는 10절에서도 적대자들이 예수님을 심써 고발하더니 이런 표현인데, 심써 고발했다. 조금 노골적으로 제가 번역을 해볼까요? 악랄하게 고발했다. 이 표현이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근데 고발 내용이 뭔지는 두 번째 이 신문 장면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또 헤롯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고발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도 두 번째 장면은 삭제를 하고 있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처벌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했고 결국은 실패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좀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악의 세력이 아무리 조작하고 뒤집어 씌워도 예수님은 무죄라는 겁니다. 11절에 헤롯은 왜 예수님에게 화려한 옷을 입혀 돌려보냈을까? 이런 장면은 차별이고요, 배제예요. 조롱이기도 하지만요, 조롱을 통한 또 이 차별이기도 합니다. 12절에 헤롯 왕과 빌라도가 전에는 반복하고 지낸 이유가 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역사서에서는 이제 뭐 관할 싸움, 관할 지역에 있었던 뭐 고난 대툼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러나 한 가지예요.
예수님을 제거하는 데만큼은 빌라도와 헤롯의 이해관계가 일치한 모양입니다. 누가는 악의 세력이 정치적 이익을 위해 단합하고 협조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재판은 단순히 사법재판이 아니라는 것. 로마 총독 빌라도, 갈릴리 왕, 갈릴리의 영주입니다. 갈릴리 영주 헤롯, 유대교 지배층의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킨, 요즘 그런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이 정무적 판단에 의한 개입이다. 정무적인 판단과 결론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여기도 아마 총독 빌라도와 헤롯과 유대 지배층과 유대 이 백성들 모두 합쳐진 정무적 판단으로 판결이 나버리는 모습, 이것을 오늘 이 시대와 엮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장면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요. 자, 찬송 153장 함께 찬송 드립니다. 가시멸류관 저 가시멸류관 아직도 쓰셨나 여위신 그 얼굴 숭고한 그 기쁨 떨리는 가슴에 아픔이 쌓이네 모든 왕의 왕 모든 왕의 왕 저 가시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그 얼굴 반체는 하나님의 영광 장엄한 그 사랑 내 가슴 울리네 주님 따르리 주님 따르리 저 가시멸류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문으로 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